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다. 하반기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된 것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이면 꽃구경을 꼭 가야 되죠. 벚꽃도 보고 수국도 보고 동백꽃도 봐야 합니다. 여름이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잘랑이는 파도도 보고 그럴 때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가을이면 뭘 가야 되죠? 단풍 구경을 가야 되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단풍 구경을 갑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좀 아쉬우니까 꽃 구경을 가야 합니다. 눈 구경을 가야 합니다. 네. 제가 태백산에 그 설경 가운데 간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감흥이 너무나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참 찬미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별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하는 보현산 쪽에 가서 은하수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은하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냥 옛날 글로서만 접해 들었던 그 은하수를 보면서 그 궁수자리 근처에 있는 그 은하수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참 묘하고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자연을 보면서 노래하고 그 자연 가운데 있을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다들 휴가 가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제가 그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청년들이랑 함께 일출을 보러 갔었는데요.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출인데요. 그 일출을 보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늘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이 바뀌고 계속 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도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별들을 보고 또 일출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나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한 그 감각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나가면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들 뿐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빛뿐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저는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다들 야경도 보시고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자연들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연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인간적인 언어적인 것으로 전달되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의 강렬함, 고대에는 태양을 대부분 신으로 섬겼습니다.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태양조차도
남들은 다 우상으로 신이라고 여기는 그 태양조차도 만드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이 마치 일주운동을 하는 것이 신방에서 나온 신랑이 빠르게 달리는 것 같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가 마치 달려가는 것 같이 정말 금세 요즘에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을 딱 등지고 얼마나 태양이 빠르게 시간마다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은 정말로 이 자연 모든 곳에, 태양과 별과 달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너무나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 같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어렸을 때 좀 우습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약의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황금률이고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게 하셨는데 하루는 겨울에 제가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인데 한 아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6겹을 입어도 춥다 이러면서 자기가 6겹 입은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같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좀 철이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학생을 향해서 형 그러면 패딩을 입어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솔직한 아이여가지고 나 사실은 패딩이 없어 라고 답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만약에 패딩이 없어서 6겹을 입어도 춥다면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라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용돈을 아껴서 제가 좀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했던 돈인데 패딩을 사러 가기로 결정하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롯데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향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서 그냥 사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 거기서부터 더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20만원짜리는 그 아이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5만원짜리는 또 너무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15만원 선에서 결정해서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우리의 부패한 그 마음들을 후벼 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지 알게 된 한 일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죄인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저희 집안을 아무리 봐도 집과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빚이 상속되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건 안 돼도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이나 이런 간간히 교제할 때 보면요, 장로님들이 막 아주 사업을 잘하셔서 번성하고 번창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옆에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굉장히 잘 내조하셨던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남성분들, 사실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슬기로운 아내로 인해서 주님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고은 집사님만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점수를 몇 점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게 하고 집과 재산이 없는, 조상으로 받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잊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일날 함께 모인 것이 아닙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그래서 샅샅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며 순결하게 만듭니다. 시인은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시인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런 반응을 하는가? 오늘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자신의 가진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노래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영광스러운 자연과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떨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신음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신학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또한 주님의 피조물로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에 부합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는 영혼의 탄식이 있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회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제가 아빠인데요, 9살과 7살짜리 이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에 대해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이 단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그 행위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아빠로서 정말 좋아하는 것, 아빠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러면서, 저희 딸이 아직도 저랑 결혼하는 것이 꿈입니다. 아빠랑 함께 끝까지 살고 싶어서 자신은 결혼을 안 하겠다, 이제 결혼에 대한 관념이 생기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나는 아빠랑 꼭 살 거다. 그래서 저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래 아빠랑 꼭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때 아빠로서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저를 무서워하고 벌 주는 사람일까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나 막 하고 있고 아빠가 온다 하면서 자세로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인사한다면 저는 아빠로서 가장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아빠 들어왔다는 소식에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 딸과 아들의 모습이야말로 아버지 된 제가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의대, 법대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제 예전에 모교회에 제가 전도했던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합격했습니다. 그 평상시에 어떤 수준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적습니다. 바다는 왜 짤까? 하늘은 왜 파랄까? 그래서 그러면서 다 적어놨던 것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니고 학원 다니면 시간 아깝다고 다 아는 걸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 한 거는 한 1, 2분밖에 설명 안 해서 학원 다니기 싫다 이래서 자기 혼자 막 공부하다가 딱 모르겠는 것만 찍어놓고 전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딱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하니까 저희 모교회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플랜카드를 걸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어르신들이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르며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는데 서울대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그렇게 반응하니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반대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서울대 합격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과연 이 땅 전체가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100평을 헌물한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를 합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 절망으로 가득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시작해서 그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탐욕적으로 자기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좀 끄적끄적 하다가 서울대 합격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반응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꿀 수 있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수준으로 살길 소망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헌금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헌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탐욕스럽고 욕심 많은 자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귀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시편 19편의 12절부터 14절의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구역장 권찰을 대상으로 간증도 시키시고 이렇다는 것을 듣고 저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청년부에서 리더들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한 고백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저한테 사주지도 않았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앙을 잃고 방황하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하반기 동안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소리가 교회에 가득히 넘쳐서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 많은 말들은 있고 논쟁은 있고 싸움은 있는데 정작 진짜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영광인 죄인된 한 사람의 겸손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우리 구덕교회가 되어서 오는 자들마다 변화되어지고 변화를 꿈꾸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수련회 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자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일상을 주님이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 넘치길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적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항상 많다는 걸 늘 느낍니다. 주님이 설교자는 소수로 두시고 설교를 듣는 자를 다수로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리의 권위의 차이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말씀을 살아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선포한 저보다 더 이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